입장들 하시고. 자, 보리신 개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달에 한 달 쉬고 또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쉬고 봤더니 훨씬 많은 불자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2달 전보다. 오늘 제가 법문한다는 이야기 듣고 다들 많이 오신 거죠? 대답 안 한 사람 둘, 넷, 여섯, 네, 다 받았습니다. 지금 7명 있습니다. 7명. 이제 연말 연시라서 다들 이제 정신들 없을 겁니다. 바쁘실 테고. 이제 그런 와중에도 항상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원, 우리의 발원, 보리심의 마음, 그 정념의 마음, 이런 것은 항상 간직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념의 마음, 바른 마음이죠. 불자로서의 정념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핑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연말연시라 술 한잔 해야 되니까, 동창들 만나야 되니까, 그러다가 또 봄 되면은 이제 꽃 피는 것도 구경하러 가야 되고, 여름에는 피서 가야 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야 되고. 공부 언제 합니까? 공부. 그런 거 다 하면서 공부하면 되죠. 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그런 거 할 거 다 하면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 중에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생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세관법만 중요하고 일상생활이 중요하지 않다. 일상생활은 하찮은 것이다. 출세관법에 비해서. 그 일상생활은 우리가 무시하고 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대성불자는 아닙니다. 출세관법과 세관법이 둘이 아니고 정확하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는 최소한 그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른 안목,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대성불자로서 생활해 나가는 것이지, 따로 분리해서 출세관법만 진정한 진리이고 세관법은 우리가 하루속히 버리고 빨리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위 세속을 빨리 떠나야 된다고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소승불교지 대승불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불교는 출세관과 세관이 둘이 아닌 줄 아는, 그래서 단풍 구경도 가고 꽃놀이도 가고 할 거 다 하면서도, 또 연말연시에 또 친구들도 만나고 할 거 다 하면서도 그 와중에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둘이 아닌 이 하나의 마음, 일심의 작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불자라고, 대성불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불법을 펴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저번 달이죠. 그러니까 2달 전에 그 보현행음품 앞부분에 예경과 찬탄 그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못해요? 그래도 우리 저분은 아주 솔직하십니다.
예 하고 대답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고 뭐. 그것도 기억 못하면 또 다시 또 들으면 되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듣고 잊어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교 공부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 하다못해 뭐 세간에 영어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번 들어도, 영어 단어 하나 들어도 돌았으면 잊어버린다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럼 안 돌았으면 안 잊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좀 낫잖아. 그래도 안 돌아서고 있으면 되지 한번.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런 걸 우리가 핑계라고 하거든요. 핑계.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어디서 기사를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야 이제 신뢰성이 있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완전히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내 거로 만든다는 건 뭐죠? 이제 안 잊어버리게 되는. 한번 듣고 이제 다시는, 예를 들어 안 쓰더라도 한 몇 년 뒤에 듣더라도 다시 그게 무슨 뜻인지 기억이 나는, 안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를 이제 내 거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단어를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몇 번을 해야지 그게 내 거가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을 해야. 그 정답 제일 비슷하게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특별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3번? 5번? 10번? 네? 죽을 때까지. 예, 다행히도 아무도 정답을 못 맞추셨네요. 상 드리려고 했더니 평균 20번 걸린다고. 20번이 필요하답니다. 20번, 20번. 그러니까 들었다가 완전히 또 잊어버리고, 그럼 또 다음에 들으면은 뭐 새로 듣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경전 공부해도 그렇죠. 분명히 금강경 6달 동안 배웠는데, 한 달 어디 이제 단풍 놀이 갔다 와서 금강경 설법하는 거 듣는데, 저게 무슨 경전이지? 평생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런 경우 많이 들어봤죠? 하물며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도 그거는 그 머리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뭐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나빠서 자꾸 잊어버려서 못한다, 그게 다 핑계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무한히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내 거가 되는 것이지, 한두 번 들었다고 바로 딱 100% 이해가 딱 되고 다 기억나고, 뭐 그런 천재들도 있겠죠. 그런 천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되고, 우리 무한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해가는 방법을, 뭐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 문사수, 이게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으라. 지금처럼 계속 들어야 되겠죠. 법문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법문 같은 거 들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냥 그 수행 정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뭐와 같냐면은, 장님이 저 부산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미국 갈 거라고 배를 끌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안내자도 없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깔아앉거나 엉뚱한 데 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바르게 미국을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재수로 또 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확률은 정말로 희박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많이 들어야 돼요. 법문을.
경전도 많이 읽어야 되고 법문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 많이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생각사자죠. 생각. 들은 거에 대해서 자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또 잊어버리겠죠. 잊어버리면 또 듣고 또 기억하고 또 듣고 또 기억하고 계속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무한히 자꾸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그 되새기는 그 과정, 우리가 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수는 뭡니까? 닦을 숫자. 닦을 숫자는 뭘 닦는가 하면 앞에 듣고 기억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습이라는 의미, 뭘 수행한다는 의미는 첫째 법문을 듣고요. 그것을 잘 기억한 다음에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뇌리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직관이 생기겠죠.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하나 일일이 따져가면서 생각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한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증득이라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게 됐습니다. 근데 앞에 과정 없이 듣지도 않고 사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득만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마치 장님이 바다를 나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듣고 문사수를 따라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앞에까지는 나는 이제 뭐 내가 무슨 공부를 해. 내가 나이가 지금 올해 60인데 옛날 같으면 60이면 이제 환갑이고 이제 그 다음 세상 갈 준비해야 될 나이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새롭게 뭘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60이면 최소한 100세 이상은 다들 사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40, 50년 더 사셔야 되는데 60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계속 지금 옛날로 치면은 지금 60이 옛날로 치면은 한 30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30, 40대. 내가 지금 30대다, 내가 60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30대다 생각하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초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명이 늘어도 그 수명만큼 내가 악업만 짓다가 가면은 오히려 그 재앙이 되겠죠. 수명이 늘은 게 오히려 내가 탐진치 기왕에 살아오던 대로 탐진치의 마음만 가지고 살다가 가버리면은 오히려 수명이 는 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재앙이.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정법을 따라서 부처님 법대로 잘 듣고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정득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그 과정들로 사용을 한다면 그 기간은 엄청난 축복의 그 시간들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우리도 공부를 해보면은 젊어서 하면 좋긴 좋은데 그죠? 20대, 10대 때 시작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스님들 중에도 보면은 젊은 스님들은 또 그 발심이 약해요. 뭔가 인생 무상을 좀 느껴야 돼요. 인생 무상 느끼고 그래야 뭔가 좀 고다 일체가 부처님 일체가 고다 뭐 일체 모두가 고통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탁 와닿잖아. 뭔가 좀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나름 고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 그 고 왜 고라고 하는지 이런 게 탁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 고를 넘어서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내고 발심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너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돼. 너무 세상이 다 그 재미만 있고 재미있기만 하고 좋잖아요. 그냥 낙엽만 굴러가도 막 보고 깔깔깔 웃고. 근데 무슨 거기에다 대고 일체가 개고다 그러면은 그 씨알도 안 먹히겠죠. 불교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진짜로 공부하려면은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또 연륜이 쌓여가면서 그 세상을 살아오면서 직접 겪은 그 경험, 그 연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본인의 살아온 연륜이 부처님의 지혜와 만났을 때 그때 어떤 그 힘이 파워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늦었다, 나이가 많다, 기억력이 없다, 뭐 이런 거 핑계 대지 마시고, 그리고 또 기억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져도 그래도 그 아예 자기 그 가족들까지도 기억 못할 정도 상태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라면만 돼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뭐 주리반특하도 뭐 다 공부했는데. 그래서 항상 그 연말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할 걸 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말고 본래의 보리심 또는 그 정념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할 일을 또 다 하자. 인연 따라서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법문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그래서 그때 보현행음품을 왜 이야기했죠? 보현행음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경전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러 다양한 가르침을 펴고 있는 경전들 중에서도 최고의, 물론 이제 이건 우리 기준이죠. 우리 그 한국 전통에서의 기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문화권에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대승불교권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면은 화엄경, 법화경, 뭐 열반경, 뭐 보통 몇 가지 이렇게 꼽습니다. 항상 꼽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 중에서도 화엄법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 한국은 신라 시대 때부터 뭐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고승인, 원효 스님, 의상 스님, 보조진울 스님 다 무슨 종 스님이었습니까? 화엄종이었죠. 화엄종. 화엄경을 위주로 다 공부하셨던 스님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화엄경을 우리도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려워죠. 환경을 다이렉트로 보려니까. 그리고 너무 방대해. 한번 읽어보는데 3년 걸린다 그랬죠. 한번 읽어만 보는데. 근데 그리고 그 내용도 너무 어렵고 그죠. 그래서 다 보면 좋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것을 누구나 쉽게 화엄경의 최고의 원리를, 진리를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죠. 화엄경의 그 방대한 화엄경의 지혜, 최고의 지혜를 모아서 간단하게 우리 반야신경처럼 이렇게 모아주신 분이 누구죠? 요약해서 주신 분이 누구죠? 신라시대 의상스님이잖아요.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계가 화엄의 깨달음, 화엄의 최고의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의상스님. 의상스님이 그 당나라 가서 일종의 박사논문이에요. 박사논문. 그게 법성계가. 그거로 법성계를 써서 그 스승 지엄 스님이죠. 스승에게 인가를 받았죠. 그래서 원래 중국 화엄종이 그 가장 강성한 당시 학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지엄 스님 스승이 그 의상 스님에게 그 3조 자리, 세 번째 조사 자리를 넘겨주려고 했죠. 근데 의상 스님이 이걸 거부하고 신라로 돌아오시고 그 자리를 법장 스님이, 중국의 당나라 법장 스님이 그 자리를 받으셨죠.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 화엄, 우리 한국에서는 불교 정통에서는 그 화엄의 역할이 가장 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약해 놓은 것이 법성계고, 자, 법성계를 이제 차근차근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법성계 한번 읽어보는데 몇 분 걸리나요? 한 5분도 안 걸리죠, 그죠? 한번 읽어보는데. 물론 이제 읽어보는데 그렇고, 우리가 단순히 법성계가 그 제사 지낼 때 그냥 그 영가한테 읽어주는 정도의 그 경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역할도 있지만,
최고의 지혜, 최고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법성계예요. 앞으로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불자로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실천행, 일상생활 중에 그러면은 이 화엄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화엄경 보면 너무나 복잡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화엄경 경전 중에서 그 부분만 이렇게 요약해서 또 간단하게 이렇게 설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 뭐라 그랬죠? 그 부분 뭐라 그랬죠? 이 맞추면 제가 상 드릴게. 응? 네? 그렇죠. 보현행음품. 우리 그 법요집에도 있죠. 보현행음품을 보면은 그 화엄경에서 어떻게 그런 걸 불자 보살로서 그 일상생활 중에 그 실천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경전이 바로 보현행음품이에요. 보현행음품이 원래 화엄경 안에 한 품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따로 독립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원래는 그 화엄경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답 나왔잖아요. 화엄경의 최고의 깨달음은 법성계를 보면 되고 실천행은 보현행음품 보면 되죠. 보현행음품 하면 읽는데 몇 분 걸리죠? 한 3, 40분 하면 되잖아요. 빨리 읽으면. 그죠?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3년씩 걸려서 다 그 살림도 하지 말고 직장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경만 읽어서 한 3년 걸려서 화엄경 굳이 안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옛날 우리 의상조사 같은 분들이 얼마나 그 자비롭습니까? 그 공덕이 감사합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작업을 해 놓으신 걸 우리가 또 적극 활용을 하셔야지 그 은혜를 갚는 게 되는 거예요. 우선 당장은 법성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보면 좀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가면서 이제 2년 되는 대로 본인이 나름대로 또 인터넷 같은데 요즘 인터넷에서 봐도 되지만 이제 조금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인터넷은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설명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왜곡되게 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본인이 좀 가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천행에 관련된 보현행음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예경과 찬탄. 왜 예경하고 찬탄을 하라고 하냐면은 사실 예경, 찬탄, 예경 하나면 끝나죠. 거기 보현행품은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불가설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이 세계에는 그 부처님들에게 낱낱이 우리가 다 예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좀 막연하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그 부처님들을 믿고 그분들에게 예경을 하라는 얘기인가?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행원을 할 때 보현 행원이든 뭐든 행원을 할 때는 그 대상이 분명해요. 대상이. 예경을 할 때 어떤 대상에 대고 예경을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대상이겠습니까? 이것도 화엄경 자체에 들어있는 원리에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부처님이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 수많은 부처님들만 계신 게 아니죠. 가까이에 있잖아요, 가까이에. 가까이 있는 부처님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여러분 가족들, 주위의 동료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위의 우리 이웃들, 지금 이 도반들, 이 순간 이 세계에서 같은 일단 지구라고 합시다.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 나아가서는 생명 없는 것까지 포함되겠지만 우선은 지금 이 순간 내 주위에 그리고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일체 생명들. 이 부처가 아니면 뭡니까?
그 대상들을 100% 내가 정말 단 1도 어긋남 없이 100% 정말로 부처님으로 볼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성불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부처가 된 겁니다. 왜냐면은 그 원리가 뭐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거든.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어느 순간 부처, 정말 100% 부처로 보인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성불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야 안 보이죠, 그죠? 저 도둑놈, 저 사기꾼, 저 왼수, 나한테 나한테 해코지한 놈, 다 뭐 그렇게 막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 물론 이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 섞여 있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아직 그 바른 눈을 가지지 못했다. 바른 눈이라는 거는 일체 존재를 부처로 보는 눈이 바른 눈이고 바른 견해예요. 그러면 우선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당장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 안 되지만 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화엄경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선 내 주변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다. 부처님, 최소한 부처님의 화신이다. 그럼 저 사람들이 왜 나를 괴롭히는데? 부처가 왜 괴롭히는데? 나 공부시키려고. 우리가 공부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좋은 경계, 좋은 일만 줘서 공부시키는 것보다는 역경계, 그 사람이 괴롭게 만들어서 공부시키는 게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스스로 돌이켜봐도 그렇죠. 뭔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살면서 내가 뭔가 괴로운 일을, 내가 어쩔 수 없는 괴로운 일들을 자꾸 겪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게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가 마음이 안 괴롭고 싶잖아요. 항상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마음이 괴로운 인연 따라서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나를 해코지하는 괴롭히는 상대방이 그전에는 단순히 그냥 원수로만 봤는데 지금 듣고 보니 저 사람도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나를 왜 괴롭힐까? 그건 일종의 알람 같은 거예요. 알람은 뭐죠? 자는 사람 깨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그 오래된 그 업보, 탐진치의 마음, 에고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런 걸로 계속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 괴로운 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부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은 내가 괴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그 전에 그 탐진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어떤 업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나를 또 일깨워 주시는구나. 저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저 상대방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사실은 불자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다른 게 아니고 무슨 어디 시민선언 이런 데 가서 프로도 입고 앉아갖고 몇 년씩 있다고 꼭 수행자가 아니고 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괜히 또 그쪽에서 또 나한테 또 데모하려고 또 인연 따라서 또 그렇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세속에 있거나 저기 산속에 선방에 있거나 아무 차별이 있으면 그건 소승불교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산속에 있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러죠. 그 상대방을 나를 괴롭히는 저 상대방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거는 산속에 내가 가서 도 닦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죠? 산속에 한 20년, 30년 있어봐야 잘못하면은 성질만 더 괴팍해져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되게 날카로워. 오히려 더 화합이 안 되고 더 신경질적으로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 잘못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아무리 뭐 대단한 뭐 용맹정진을 뭐 얼마나 많이 했었어도 공부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 근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특히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이것도 뭔가 나의 업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저 상대방이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렇게 괴롭혀주고 계시는구나. 그 괴롭히는 거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은 한 걸음 나아가서 나를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나를 저렇게 일깨워 주시려고 괴롭히는 것일까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스스로 내 안에서 찾아봐야지, 원인을. 그래서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원인을 상대방한테 돌릴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진정으로 해결이 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되지 않고 내 안에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상대방을 결국은 부처님의 화신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공부지. 이게 되지 않고 괴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 보통 우리가 소위 수행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저기 사람들 없는 데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산속으로. 산에서도 도반들하고 살다, 선방에 가면 그러잖아요. 도반들하고 살다 보면 그것도 또 막 괴롭히는 사람이 꼭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도 아예 떠나서 아예 심산유곡으로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운막 같은데 들어가잖아요. 제 사형 스님이 중에 그런 스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형 스님 제가 잘 팔아먹고 있는데 그 사형 스님께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평생 참선만 하신 분이거든.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산유곡이 들어갔더니 새소리 물소리가 그렇게 좋더니 한 사흘 지나니까 새가 시비 걸고 물이 시비 걸고 막 괴롭히더라고요. 이제부터 괴로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안 바뀌면은 아무리 무인도를 갖다 놔도 누가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또 괴롭힌다고. 무인도에 가 있어도 그 사람 업이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인연은, 괴롭히는 인연은 계속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간다고, 도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정법으로 해결해서 녹여야 될 문제지, 내가 이 자리에, 저 사람 피하면 되지 해서 딴 데 가도 똑같은 사람 또 만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다른 데 가면 꼭 만나져 있고. 결국은 그러면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녹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녹여야 되냐면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로 보는 그 눈을, 나한테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어갖고 부처님의 불보살의 화신이 저렇게 나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대를, 나를 괴롭힘으로써 나를 공부시키려는 상대를 우리가 역경보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경보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역경. 그래서 혹시 그런 인연이 있으면 누가 자꾸 나를 괴롭히면은 기도할 때 잠깐 나무 관세음보살 하지 말고 나무 역경보살, 역경보살 정근할 때도 마음속으로, 그죠? 나무 역경보살, 마살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제 잘 안 되죠.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상대를 원수로 보고 원망해 오던 습이 있기 때문에 금방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자꾸 그래서 그런 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내가 12시 결과부자하고 뭐 12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그런 거. 내 아는 스님 중에 또 그런 스님들이 있거든. 막 다리를 묶어 갖고 그래갖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은 5통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뭐 숙명통, 뭐 천안통 이런 5가지 통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 스님도 5통을 얻었어요. 두통, 치통, 생리통, 생리통 아니구나. 그리고 신경통 그런 거 가지 마시고 좀 지혜가 없으니까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몸을 괴롭혀서 뭘 되는 게 그런 걸 우리가 고행주의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고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자꾸 뭘 괴롭혀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를 몸을 자꾸 괴롭히려고 하거든.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심 속에는 이 내 몸을 자꾸 괴롭히면
괴롭히면 뭔가 이제 그 업장이 없어질 것 같아. 또, 그 잠깐 그 업장은 없어질지 몰라도 또 그 순간 또 새로운 업장을 또 새로운 업을 짓죠. 왜냐하면 눈이 내가 상대방을 본 눈이 안 바뀌었는데 이 눈에서 자꾸 상대방을 그 원수로 보는 이 눈, 이 시각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벌어지는 건데 이거를 해결 안 하고 계속 몸만 괴롭히고 뭐 백날 해봐야 또 새로운 업 계속 생겨나고 뭐 지우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렇게 무한 반복, 무한 리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그 예경과 찬탄인데 특히 예경.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은 처음 들어본 말씀은 아닐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또 잘 안 되거든요. 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갔고 본론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내가 상대방을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부처님으로 보고 정말로 내가 예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은 조금 더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한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해보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근데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막상. 왜 안 되냐면은 출발점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출발점이 왜 틀렸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부처를 보고 내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감사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첫 번째 대상을 누구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 맞추면 상드립니다. 동유럽 15박 16일 갈 수 있는 그 비행기 티켓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정무소에서 드리겠습니다. 이 상대방, 예? 잘 안 들려요. 네. 네. 봉투 한 개 얻으시려고. 네. 잘 안 들려서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보고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의 마음을, 그 우리가 자비관 아닙니까? 그죠? 자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출발점은 그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봅니까? 스스로를 부처로 볼 수 있나요? 내가 상대방을 부처로 보려면은 첫 번째 내 스스로를 부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놓치고 있거든요. 경전을 봐도 이렇게까지 디테일, 상세하게까지는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큰 원리만 이야기하지. 그럼 내가 나를 부처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부처로 볼 수 있나요? 부처님으로 보고 스스로를 예경할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을 부처로 보고 부처로서 예경을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야, 나 부처니까 나 잘났어, 이 이야기 아니죠. 내가 부처면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부처잖아요. 정말로 내가 부처인 줄 알면은 그걸 볼 수 있어야 상대방도 진짜 부처라는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등하죠. 그럼 내가 부처라고 내세울 게 없어지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는 잘난 척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부처라는 걸 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상이 잘난 척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평등하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출발점이 나 자신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몇 번,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면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어떻죠? 내가 나를 보면은 부처처럼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안 보이죠, 그죠? 너무나 결점이 맞아, 결점이. 도저히 이거는 뭐 공부를 하려고 해도 기억도 잘 안 되고 뭘 한번 수행을 하려고 앉으면은 웬 평상시에 안 나던 잡념이 그래 많이 나는지, 그죠? 잡념 나고 집중도 안 되고 경전 들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좀 하려고 하면 졸리고, 근데 무슨 부처야.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런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잘난 모습뿐만 아니라 못난 모습들까지 포함해서 그 일체가 다 부처라는 거예요. 어떤 정말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부분만 부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미흡하고 부족하고 한 이런 것도 하나 그 문제 하나 빠뜨림 없이 그게 있는 그대로 그 자체가 그대로 부처라는 거죠. 부처님이라는 얘기. 그렇게 봤을 때 왜 그렇게 보라고 하냐면은 처음에 제가 일심 이야기했지만 이건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열반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일체 중생 신류 불성이다. 그 말은 일체 중생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놀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일체 중생 신류 불성,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데 이게 약간 우리가 한문본 열반경을 봐서 약간 미스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은 일체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그 말이에요. 산스크리트 말 그대로 하면. 근데 산스크리트 문법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법상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 그대로 하면은 불성이 있다인데 그게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일체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바로 그 말이에요. 신류 불성이라는 말은 그대로 그 중생이 곧 부처다 그 말이라고. 이게 산스크리트 전공한 우리 동대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 그 범어를 보면은 원전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부처님 그 말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제 성도하시고 나서 보니까 놀랐던 게 일체 우리가 중생이라고 봐왔던 그 모든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부처라는 겁니다. 부처처럼 보이는 것만 부처가 아니고 중생처럼 보이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일체가 그대로 부처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마치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좀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고 삼각 파도도 있고 네모난 파도 있나? 네모난 파도 어디 있다 하더라. 하여튼 네모난 파도도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파도가. 근데 그 공통점이 뭐죠? 다 바다잖아. 바다. 큰 파도만 바다고 작은 파도는 바다가 아닙니까? 똑같이 바다예요. 단지 크고 작고 하는 건 뭐죠? 그 바람의 인연 따라서 일시적으로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큰 걸 우리가 부처라고 하고 작은 걸 중생으로 합시다. 그럼 그 바다를 우리가 불성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상이라고 합니다. 상. 눈에 보이는 것은 그때그때 변해요. 파도가 치듯이. 파도는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죠. 계속 변하죠. 근데 아무리 많이 변해도 아무리 수많은 파도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변하지 않는 건 뭐죠? 그게 다 바다라는 사실.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 파도 속에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무슨 어떤 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 자체가 파도 그 자체가 곧 바다인 것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곧 부처라는 얘기죠. 그 말은 모든 파도가 곧 바다라는 얘기예요. 바다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대성에서 좀 그럴듯한 말로 진여라고 그러죠. 진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심에서 진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가모니 부처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바다고 똑같은 불성의 표현이고 똑같은 부처님들이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에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내 스스로를 볼 때 이걸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어떻게 좀 뜯어 고쳐하고 바꿔갖고 내가 부처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족한 이대로 부족한 채로 그대로 부처란 얘기예요.
하나의 그래도 도저히 난 인정 못하겠다, 못 믿겠다. 그러면 그 파도 생각하세요. 파도의 하나다. 이 지금 드러나 있는 모양은 파도의 하나다. 그렇지만 이 파도는 자체는 곧 바다다, 부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모습을 충분히 부처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는 볼 수 있겠죠. 한 명 대답해, 한 명.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신심,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첫째, 내 자신을 부처로 보는 것, 부처라는 걸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바깥이라고 부르는 여러 스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을 또 우리가 또 그 스승으로서 필요하니까 또 공경하고 받드는 것이지, 첫째 믿음은 내 스스로를 부처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를 부처로 볼 수 있으면은 자동으로 즉시 내 아들, 남편 뭐가 다릅니까? 그죠? 똑같이 부처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예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내 자신에게 예경하고, 이제부터 예불 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항상 본래 성불이 이미 성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화엄이나 법화에서나 가능한 그 법문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소승불교에서 절대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당신은 하찮은 중생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빨리 버려야 돼. 재단 빨리 버리고 그러려면 세속을 떠나야 돼. 그리고 열반에 들어가야 돼. 이게 소승불교잖아요. 근데 이게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대승에서. 대승에서는 알고 보니까 그 일체가 부족하든 넘치든 그대로 다 부처님의 표현이고, 그 어느 것 하나 진리가 아닌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고 사실 바꿔야 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또 그 자리에 또 머물러 있지도 말고, 머물러 있으면은 그 자체가 또 번뇌가 되니까,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알면서도 또 부처로서의, 보살로서의 또 수행을 또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그 작용으로서. 뭔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나의 그 불성의 작용으로서 또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내가 먼 훗날 내가 어떤 공덕을 얻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있고 수행이 있고, 내가 본래 성불해 있다는 걸 믿고 지금 이대로 내가 완벽한 부처라는 걸 믿고 이것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깨달음의 표현 차원에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똑같이 천수경을 읽고 다라니하고 예불하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자, 특히 우리가 일승원교라고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원교에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화음을 하고 법화를 하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원교에서는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최종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이미 모두 성불에 있고 이것을 어떻게 잘 구현하고 표현해낼 것인가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또 계속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보살로서 그런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 보살행의 출발점은 나. 그러니까 괜히 또 엉뚱한 데 가서 계속 보살행 한다고 막 뭐 봉사하고 그것만 하실 게 아니고 그게 아주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먼저 챙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듣고 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그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중생으로서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부처로 살아야 되죠. 부처로서. 내가 뭘 하더라도. 단지 똑같은 부처인데 그 역할놀이 하나 생각하시고 우리 연극하잖아요. 니는 무슨 역할 해라, 무슨 역할 해라. 니는 왕비해라, 나는 무술이해라. 뭐 이렇게 다들 왕비하고 싶어 하지. 왕비. 그래도 무술이도 있어야 되잖아. 무술이도. 다 똑같이 연극 배우잖아요. 그죠? 사실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이제 뭐 술 한잔 하면 똑같이 치고 다 친구잖아요.
그 무술이도 하시고 왕비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불하고 찬탄, 그래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인정을 하시라는 얘기, 부추러 보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예불 찬탄 참 저번에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한 가지만 더 이제 맛배기만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면은, 예불 찬탄 다음이 뭡니까? 공양. 공양 뭔가 우리가 부처님한테 꽃공양도 올리고 향공양도 올리고 많은 종류의 공양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복이 되죠, 그죠? 복이 됩니다. 근데 내가 반야가 없는, 지혜가 없는, 지혜라는 건 뭐죠? 나와 남을 똑같이 부추러 보는 게 반야고 지혜입니다. 이제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둘러보는 상태에서 올리면은, 공양을 올리면은, 나는 하찮은 중생이고 높은 거룩한 부처님한테 올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은 그 복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소위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선행들, 그죠? 요즘 뭐 선행들도 많이 불우이웃 돕기 하라고 하잖아요. 불우이웃 돕는 건 좋은데, 불우이웃 돕기 전에 누구부터 도와야 되죠? 뭐라 그래야지? 불우한나. 불우한나가 혹시 있지 않나? 내가 혹시 팽개쳐지고 있지, 내 스스로에게 무시당하고 있지 않나, 내 자신이. 그거부터 챙기시라고. 그 다음에 이웃도 챙기고 이렇게 뭐 선행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선행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그것도 복은 생깁니다. 그 복을 우리가 유루복이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 유루복. 유루복은 아직 해탈로 가는 법은 아니란 거죠. 또 유루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지은 만큼 내가 또 받겠죠.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끝이요. 그게 유루복이에요. 한계가 있고 조건적이고, 그리고 해탈에는 크게 도움이 안 돼. 유루복. 그렇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유루복이니까 아예 하지 마라 그러면은, 지금 뭐 연말연시에 또 아니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왕이면은 내가 보시를 하고 선행을 하더라도 나도 부처고 저분도 부처님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상태에서 선행을 하면, 그걸 우리가 무주상보시, 최고의 보시가 되고, 그 자체가 최고의 보살 행위 되는 것이고 보시 바라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가 선행을 하더라도 무주상보시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유루복으로서 짓는 것으로서 선행을 하는 것이냐의 그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공양을 할 때도 항상 첫 번째, 얘기할 때 설명드렸던 게 전부라고 이야기했죠. 나를 부처로 보고 상대를 부처로 진정으로 보고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는 저절로 공양이 저절로 나오겠죠. 예경 찬탄하는데 공양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공양이 저절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리고 또 꼭 공양이라는 게 물질적인 거, 뭐 이렇게 돈이나 어떤 뭐 꽃, 향, 물질적으로만 공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은 뭡니까? 우리 법문 끝나고 먹는 사시공양이 최고의 공양입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게. 그런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은 바로 법공양이에요. 법공양. 들어보셨죠? 법공양이 뭐죠? 부처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해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지, 사실은 우리가 꽃이나 향 같은 걸 올리지만 부처님한테 크게 뭐 도움되는 게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물론 뭐 복은 됩니다. 복은 되는데,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로 가는 공양이고,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그게 진정한 공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또 이야기 들어오죠. 법공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첫째 부처로 보고 상대를 부처로 보는 이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실천하면은 불교 최고의 가르침을 최고의 참선이 되기도 합니다. 참선이 다른 게 아니고 나와 나를 붙여 보는 게 바로 이게 참선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하면은 그게 최고의 법공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루복을 말씀드렸으니까 또 무루복까지 또 설명을 드려야겠다. 무루복이라는 거는 무루라는 거는 루가 이제 번뇌거든요. 번뇌. 그 유루는 아직 번뇌가 있다. 그리고 이제 번뇌를 없애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유루예요. 유루복. 복은 복인데 번뇌는 아직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고, 무루복이라는 거는 번뇌가 없어지는 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 무루복이 있다는 거는 좋은 스승을 내가 만났다.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복. 그것도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지식을 만나서 내가 또 열심히 수행 정진 하고 할 때 무루복이 자꾸 정작을 하게 되는 거죠. 무루복은 나의 번뇌가, 나의 무명업장이 녹을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 그런 복을 우리가 무루복이라고 그래요. 해탈에 도움되는 복. 그래서 그 유루복, 무루복이 있는데 연말연시에 또 너무 야 나는 그 무주상 보시면 할 거야. 그 무루복만 지을 거야. 그래갖고 또 어려운 사람 괜히 불이요 도끼 같은 거 좀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하던 거 연말연시에 친구들도 만나고 다 하시라고 하시려고 했던 거 다 하시고, 그것을 단지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하더라도 무주상 보시를 하시고, 기왕이면 무루복을 짓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래서 친구들 만나더라도 마음속에는 이 친구들과 내가 둘이 아니다. 하나의 그 일심의 차원에서는 둘이 아니다. 그리고 나도 부처고 저들도 부처다. 혹시 누가 나를 괴롭히면은 저 부처가 어떤 연유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혀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또 감사할 줄 알고, 이런 마음, 일심으로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갔을 때 이 연말연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좀 더 밝은 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본문은 또 여기서 마치고요. 발버리신 개송으로 회항하면서 내년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겠습니다. 개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예, 승불하십시오.